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속에 그 은혜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무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기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늘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민감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믿음으로 구한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늘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 늘 받을 때에 감사로 받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말씀의 열매들 맺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렸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이에요. 한 6, 7년쯤 전이었을까요?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종종 있겠습니다만 그날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비가 쏟아졌는데 여러분 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게 캄캄한 거예요. 무서우면 불 켜라고. 그때 갑자기 캄캄해지니까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낮과 밤이 교차해서 찾아오는 어둠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요. 쉼을 주는 시간이고 그래서 모든 동식물도 해가 있고 또 어둠이 있어야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찾아오는 어둠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리듬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낮과 밤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낮과 밤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인간의 삶의 리듬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모든 게 깨져요. 그런데 만약에 며칠 동안 어둠이 계속된다. 큰일이거든요. 하루만 캄캄해도 사람이 두려운데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데요. 사람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임했다. 지금은요 밤에도 환해요. 그런데 도시에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정말 캄캄합니다. 달이 없을 때는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 운전하다가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은 깜짝 놀라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가로등이니 뭐니 다 있어서 훤합니다만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다. 또 그래서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왜 일어나는 자가 없을까요?
일어나도 활동할 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캄캄한 흑암. 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어둠이 있다. 그런 혼돈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창조 때의 혼돈 상태, 마지막 심판 때의 어둠이 땅을 덮는 그런 모습들. 지금 9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것은 바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리라 뭐 얘기 없이 그냥 바로 흑암이다. 바로가 다급해졌죠. 모세를 불러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함께 가라. 마치 인심 쓰듯이 말이죠. 그 앞에 메뚜기 재앙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도 데리고 어린애들도 데리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여러분, 이쯤 되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양과 소야 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이제 됐지. 근데 보세요. 25절.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자, 이 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제물로 드릴 것만 가져가라. 아니요. 어떤 거를 제물로 드릴지 알지 못하니 그 중에서 가져다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이 뭐죠? 단지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 데리고 가셔야죠. 이 땅에 살지 않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죄 지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구원해서 바로 천국 데리고 가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이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배,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보낼 때 증거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양과 소는 머물러둬라. 모세가 그 얘기 들었으면 이쯤 되면 이제 됐지. 그래 우리가 가면 되지. 근데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 건전한 이유,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죠. 재물 없이 어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할 재물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죠.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떤 거 바칠 건데요? 그때 가면 알아요. 근데 좀 자라다가 1마리가 죽었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저 송아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죽었네. 뭐 이게 진짜 있었는 이야기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생각지 아니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치면 이건 없는,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네. 우리는 자꾸 그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모세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나올 때에 그들에게서 모든 것도 얻어서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까지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었죠. 처음에 3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했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과 애굽 백성이 사는 곳을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그래서 재앙이 4번째 재앙부터는 임하지 않았죠. 계속 뭐 그 중간에 그런 표현이 없어도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애굽 백성들까지도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그 경고를 두려워해서 소와 가축들을 바깥에 끌고 가지 않았어요. 집안에 뒀어요. 왜? 우박이 내려서 다 죽을 걸 알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왕은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면요 이렇더라고요. 다 망하는 줄 아는데 자기만 망하는 줄 몰라. 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만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지 하는데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여전히 어리석은 길로 가요. 지혜로운 줄 아나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로가 참 어리석지. 그런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속,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번째 재앙부터 그런 말씀이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바로가 완악했다라고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실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 어쩌면 왜 양과 소를 머물러 두게 했을까요? 어린아이까지 다 가게 하면서. 어쩌면 그들이 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 잡으려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 보십시오.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약속한 대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보낼 때 말씀을 하셨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건 하나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구별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 그렇게 해서 그 재앙이 막 바로도, 사실 이 태양은요,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빛을 잃어버린다? 태양이 신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지. 자, 그러자 28절 보시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왜 모세를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재앙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잖아요.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물러가게 하라. 그런데 모세 안 만나면, 모세가 안 오면 재앙이 안 임합니까?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재앙이 떠나가게 부탁할 때 모세를 통해서 부탁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왜 말씀 들 때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걸 알아야지. 왜 모세가 나타나기만 하면 재앙이 많아?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살 길도 열렸다는 거 왜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교훈도 되기도 하고 다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부지런해야 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일찍 일어나면 잡혀 먹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역대하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종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이 사는 것이니라. 그들이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렸는지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모세 안 오면 되는 겁니까? 모세가 안 나타나면 재앙이 안 임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앙이 임했을 때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재앙은 누가 주는 것이었습니까? 살 길은 하나였는데 이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 백성 아닌 자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 받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 하시는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고, 그것이 생명이죠. 그게 복이죠. 그 복된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왜? 모세만 나타나면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깨닫게 하는 것은 왜 모르느냐? 어리석은 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복이고, 깨달아 그대로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고, 말씀 받는 게 복이고, 복된 사람은 복된 길로 가고, 악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는 존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함에도 모르고, 지혜로운 자는 책망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틀림없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어떤 것도 다 유익인데,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늘 말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늘 이 귀한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